Dear Lord, thank you for your many blessings and love. I've come here today to thank you for looking out for us during these busy and difficult times. And I hope and pray for you to continue to look out for our families and neighbors and our loved ones as well. I'm here today to ask you for safety, and I am praying for those who are having a hard time getting through life during a pandemic. I pray for thanks and forgiveness, and I sincerely thank you for all the gifts you have sent us. Lastly, I want to thank you for giving us a strong and loving Father that supports and loves his family unconditionally. As it is Father's Day, I would like to thank our Lord for blessing us with a great dad and wish those who are looking out for their family both in heaven and earth a wonderful Father's Day as well. In Jesus' name we pray. Amen.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슬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땅에 굽혀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가늠한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죄인에 대한 이해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주로 산에서 혼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평소에도 늘 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또는 사역을 행하기 전에는 언제나 동산에 머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시험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중 한 가지를 말한다면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과정, 즉 방법보다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에 많은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죠. 과정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좋지 못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묵인되어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걷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이러한 교훈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신 이는, 다시 말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가를 놓고 서로 비교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 즉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이하부터는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범죄는 현행범으로 붙잡혔기에 그 죄에 대하여 뭐라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간음은 10계명의 제7계명에 명시될 정도로 아주 큰 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간음에 대하여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것으로 이미 간음하였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평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 이 여인은 죄인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대로 돌을 쳐 죽여라가 아니라 그래 맞다. 이 여인은 아주 큰 계명을 어긴 큰 죄인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과연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너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의인인가? 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있던 간음을 한 여인을 바라보고 큰 분노로 휩싸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모두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혼자 서 있는 이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묵인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죄를 묵인하시고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인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죽는 훈련을 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매일매일 우리도 싸우고 죽는 훈련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준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한 분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이미 죄 아래서 심판이 내려진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죄로부터 떠나야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피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는 철저히 미워하되 죄인에 대하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기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함으로 그 영혼이 죄를 떠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정죄와 심판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마지막 때에 행하실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도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죄인은 철저히 미워하되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